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제단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36장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9년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주셔서 살았습니다.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저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애써 들려냈습니다. 세상 일에는 받지만 맡겨주신 일은 소홀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세상의 재미를 쫓다가 내 기쁨을 잃어버렸으며 욕심을 따라 살다가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지쳤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지식이 들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세상을 보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하나님이 나가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세상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바다에 생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46장 찬송하는 게 다같이 기도할 때 수병선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죽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뺏겨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준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의 오랜 역사 구비구비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판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든지 간에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부정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혼돈한 가운데 놓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가 평온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적지만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힘겨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신방받음을 감사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과 또한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바칩니다.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예물을 보내는 그 가정에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교사와 전환대와 안내위원과 차량으로 주방에서 봉사하며 성전을 청소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땀방울을 믿음의 예물로 받아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과 2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익혀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드러운 짓을 주인의 앞길을 다스리겠고 그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아멘. 할렐루야. 도로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성전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기를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평생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도 살아생전에 바쁘게 살아서 교회를 다닐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어서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에 생명책을 들고 있다가 그의 앞을 막더니 당신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순간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은 없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다만 평생 바빠서 교회 다닐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광교회의 재직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중에 예배생활이 중요한 일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에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지금 바빠서 개인적인 일로 이 5가지의 정체성을 알지만 그걸 주로 미뤄놓은 채 바쁘게 사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
주의를 어겨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그 바쁜 그 일이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지나놓고 봤을 때, 그때도 과연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일까? 그걸 지금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일, 자신의 인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때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계획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면 예수님 없는 인생이 뭐 아니면 되겠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서 마음이 흡족할 수도 있겠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한 일들도 있을 건데, 인생이 다 살고 난 다음에 절반은 실패, 절반은 성공이라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인생이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낱낱이 뜯어보면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덮어서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실패자였지만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성취와 성공은 좀 달라요. 성취라고 하는 것은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천평의 밭에다가 성실하게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거두드릴 때에 마음이 흡족한 건 그건 성취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농사를 지어서 내가 소출을 얻고자 하는 대로 얻은 것에 성취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했느냐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하겠죠. 가족들도 돌보지도 않고 주일인지 평일인지도 모르고 평생 그냥 농사 짓는 것만 해서 소출은 잘 나와. 자기는 성취했다. 자기는 성공했다고 조치되어져 있어. 그런데 가족들은 다 죽을 싸움. 가족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은 많다고는 하는데 그걸 가족들을 위해서 식량을 참지도 않고 어디다가 쓰는지 다 사라지고, 자기는 농사를 지은 만큼 소출을 얻어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도취되어져 있는데 결코 가족들은 그 아버지를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쁨을 위해서 이 중요한 일이야, 바쁜 일 해야 돼 하면서 바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성취감도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바쁜 것을 따라가다가 가족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특히 가까운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바쁜 일을 잘 하면서 살아서 성취감도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익하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바쁜 일들 하고 모임에 가고 거기 가서 밥값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헌신을 베풀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람 좋다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물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선하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사람들도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돼. 내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다가오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성공자다, 너는 믿음의 승리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 들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죽을 때 후회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건 여러 작가들이 연구를 해서 자기의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지만 통계적으로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해요. 첫째는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해요. 내가 그때 이 말을 참았더라면 내 가족이 불화를 겪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죠. 내가 그때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좀 참았더라면 일을 그르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적어도 내가 모이는 그 모임 안에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내가 참았더라면 내 인격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들이죠. 이 3가지의 후회가 다 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이 불행하게 된 것도 내가 평소에 생각 없이 뱉는 말 때문에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중요한 일을 어그러지게 한 것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고 부정적인 말, 감정적인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격도 무너지게 된 거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넓게 열고 입을 크게 열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도록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교훈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일 곧 오신다고 하는 임박한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오늘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또한 내 마음속에 공연한 생각과 또한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을 참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허투루 살랴,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랴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을 참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말세다 주님 곧 오신다 2000년 전부터 제자들이 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그 말을 들어오니까 언제 오셔? 아마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게 신앙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아요. 참지 않아요. 막에 속에서 열불이 나면 참지 않아요. 흔한 얘기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운전하는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방향 지시도 켜지도 않고 내 앞으로 확 들어와서 부딪힐 뻔했다고. 그리고 그냥 자기 길을 가버렸어. 분이 풀리지 않아. 화가 나고 놀라고. 그래서 막 전 속력으로 쫓아가가지고 차에 그 창문을 내리고 막 삿대질하면서 너 한쪽으로 세워. 그러면서 한쪽으로 세우니까 그러는 거죠. 야이 원 XX야. 운전을 콧다이로 하면 어떡해. 그럼 속이 우려내지는가요? 그럼 해결이 되는가요?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렇게 쏘아 붙였더니 그 사람은 건달이 딱 나오더니 막 전신에 그 문신 되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놀란 일을 당했을 때에 반드시 내가 한마디를 해야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참는 게 제일이에요. 화를 품고 밤에 잠을 자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교훈하시잖아요. 분을 품고 자는 게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노를 품고 씩씩거리면서 잠을 청해서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분노를 낼 때에 나는 이 나쁜 성분, 독한 성분이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 자는 동안 몸이 해를 입어요. 그래서 분노를 삭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야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배움의 길에 부족함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었을 때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초라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히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두 번째는 베풀지 못하는 것, 나누지 못하는 것을 후회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넉넉하면 나도 베풀면서 살 건데 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가난한 집안을 태어나고 나도 지금 가난해서 내가 줄 것이 있어야지. 그런데 한국 교회의 통계를 보니까 부유한 성도 한 사람과 가난한 성도 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부유한 한 사람의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자보다는 헌금이 적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그 성도님들이 낸 헌금의 비율을 보니까 부자가 낸 헌금보다도 가난한 성도들이 낸 헌금이 더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했을 때 발벗고 나선 분들이 어떤 사람이 많은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도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아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베푼다고 하는 것,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거지. 어려운 당한 사람이 낙심에 있을 때에 찾아가서 어쩌다 그랬어 궁금한 이야기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눈물 어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거죠. 도와줄 방법 없어요. 사람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손을 꽉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집사님처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부터 새벽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도 간절히 기도할게. 그럼 그게 위로가 돼요. 내 심정을 가지고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말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 사람이 적어도 아픔을 당한 사람과 그 아픔을 위로하려고 기도해주는 이 사람과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더 빨라요. 아멘.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내가 베풀지, 있어야 나누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마음을 나누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을 때 후회하는 세 번째는 어차피 지나가는 것인데 기쁘게 살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제가 흔히 옛날 짜장면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어떤 집안에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짜장면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그때 사줄게. 근데 이 아버지는 직장에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자기의 상사들에게 짜장면이 아니라 막 탕수육도 사주고 삼겹살도 사주고 그렇게 잘했는데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 정부 시책이 부정 부패 척결을 전 사회적 운동으로 했는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 되겠다고 그 윗선에 물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퇴출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이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났어. 이제는 자식들에게 짜장면이 아니라 풀떼죽도 못 먹이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 아버지는 뭘 후회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고 있을 때 내 자식들이 먹고 싶은 것을 사줄 거예요. 이렇게 후회하고 탄식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을 중심해서 결론을 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칫하고다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은요, 마른 떡이나 제육이 있는 게 아니라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화목해야 되겠다. 가운데 화목. 자, 아버지가 자식들 막 불러 모읍니다. 우리 지금 금년 우리 집에 가오는 화목이다. 따라서 해봐. 화목. 목적도 화목. 자, 그럼 화목하게 살자. 그러면서 평소대로 똑같이 사는 겁니다. 화목할까요? 화목이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가운을 써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화목한 삶을 살도록 생각의 바탕에 말씀을 심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어쩌면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인생관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나는 1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련다. 나는 1년 동안 이런 목표를 두고 살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련다. 이게 인생의 최대의 인생관이 되고 신앙관이 되고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을 아십니다. 나의 꿈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합력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돼야 가족이 5명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인 한 사람이 나머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면 이 4사람이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럼 화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한 사람 믿는 성도인 여러분 자신을 신앙인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8절에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공의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에서의 공의는 뭐냐면 가족이 서로 자기 역할을 사랑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식당의 공의는 뭘까요? 음식을 파는 식당의 공의는요, 그 주인이 돈을 벌겠다는 게 이게 공의가 아니고요, 내 식당에 오는,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제공해야겠다. 이게 식당의 공의예요. 각 분야에서 그럴 수 있죠. 정치의 분야에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급이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게 정치계의 공의겠죠. 여러분, 직장의 공의는 뭐예요? 한 달 동안 출석 잘하면, 출근 도장 잘 찍으면 월급 나와. 그게 목표가. 그게 아니라 목표는 부수적으로 월급은 따라오는 거고요. 성실하게 살면 따라오는 거고요. 어떤 때는 보너스까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직장에서 이 직장이 추구하고 있는 일에 내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다. 그게 직장에서의 공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직장, 화목한 지역사회가 되면 가장 우리가 꿈꾸고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될 때는 부부가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날이 없을 만큼 바빠요. 그래서 자기가 바쁜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과 더불어 오손도손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덜컥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자 배우자가 거기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침대 밭에, 한 사람은 침대에 아파서 누워 있고 한 사람은 침대 밭에서 간호를 평생 동안 바빠서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못하던 부부가 병석에 누워서야 오손도손 이야기, 저 이야기, 서운했던 이야기, 오해했던 이야기 다 풀어주고 나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병석에 아파서 누웠는데 인생 살아보면 건강하게 잘 나가게 되고 열심히 살고 그래야 행복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야 부부지간에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게 행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2장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의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명예는 높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임을 믿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 아시죠? 이 어린 왕자 23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 왕자가 어떤 장사꾼을 만나요. 이 장사꾼은 어떤 장사꾼이냐면 알약 하나를 먹으면 목마른 것이 해결이 돼가지고 샘에 물을 길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53분이라고 하는 물길로 가는 평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며 알약을 파는 장사꾼을 만나요. 어린 왕자가 장사꾼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왜 이런 약을 파는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장사꾼이 하는 말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지.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다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53분으로 뭘 하지요? 그 절약된 53분 가지고 뭘 하지요? 물어요. 그랬더니 장사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린 왕자가 이제 그 장사꾼과 헤어져서 가면서 혼자 생각을 해요. 내가 그 53분을 써야 한다면 나는 아주 천천히 샘으로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가운데 우유 배달부가 있고요.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질문합니다. 우유를 건강해지는 우유를 집에서 받아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동네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를 집에서 걷지도 않고 계속 먹는 사람보다 걸어서 우유를 배달한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알약 하나 먹어서 53분 절약하고 그 바쁜 세상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복된 게 아니고 우물가로 물을 기르기 위해서 53분 동안 걸어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건 본질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버려놓은 일들, 해야 하는 일들, 가야 하는 곳들, 만나야 하는 사람들, 이 일 저 일을 여러분의 달력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살아요.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53분을 절약할 수 있는 단방약을 생각하면서 살기도 해요. 인생에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단방약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인생의 이치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영생을 잃지 말고 영생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사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3월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립니다. 새가족 교육
점심 식사 후에 12시 10분에 모입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입니다. 세례대상자, 입교대상자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이후 초청 주일에 초대할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는 법의 자료를 제가 책에서 찾아서 그걸 복사해서 30부를 안내석에 놓아두었습니다. 낮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의 기도 순서자들은 가져가셔서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유익회 완주 군수님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장로입니다. 아홉 시 예배 드리고 빨리 오다 보니까 저희가 10시 반 정확히 도착이 됐습니다. 미리 와서 인사드리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많은 큰 은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만큼 오늘 좋은 정리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나라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역사일 수도 있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우리 완주군이 이렇게 기도를 항상 이 덕분에 잘 가고 있잖아요.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우리 용기에서 정말 시간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2년 8개월 동안 매월 270명씩 인구가 늘어나서 이제 10만 명이 돌파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10만 명의 행자를 용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13년 어디서 할지 10만 명의 달성되는 지에서 할 계정이니까 한번 좀 관심이 있게 기대해 주셔서 우리 완주가 10만 명 돌파되고 또 우리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게 바라면서 우리 전도에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에서 전도의 사명은 각자 똑같은 입장에 싶어서 각자 주변에서 우리 주의 많은 전도를 집사하고 저희 아내하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저도 기도하면서 서로 우리 완주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에서 경제 1번지 그리고 행복시 1번지 말고 믿음의 1번지가 되는 우리 완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완주 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 군수의 직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군수님이 더욱더 잘 섬기는 군수님 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군수님 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니다. 시간 꼭 내셔서 식사하고 가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